지난주에 제가 인생 여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설교하면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집무실에 있던 공술의 공수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젊은 날에는 공술의 공수거는 명언 정도로 알고 안목의 정욕으로 로마 구찌 매장에 가서 가방도 사고 유명한 곳 여행하면서 기념품도 사 모으면서 좋은 그릇을 사고 절고 했습니다. 예쁜 곳에 음식 담으려고 또 했죠. 지금은 그러나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장식장 선반이 무너져 비싼 장식품들이 깨졌습니다. 아까운 생각보다는 치울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을 때 누리라고 그때가 지나면 의미가 덜해지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갖고 싶은 것도 적어지고 실물보다도 정신적인 소유를 찾게 됩니다. 이곳저곳 보니 가진 게 많아 하나씩 정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손에 쥐고 갈 수 없어도 내 속에 있어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지금은 자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분의 이 글이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건 뭔 소리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또 상황과 또 연령대와 여러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면 사진을 정말 좋은 풍경, 좋은 위치, 좋은 포즈에서 열심히 찍습니다. 찍고 또 최대한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고, 하여튼 또 안 좋으면 또 다시 찍고 막 그때 열심히 공을 들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뭐 때로는 목숨 걸고 뭐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막상 여행에서 돌아와서 살다 보면 그것을 볼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그때 그 순간은 너무 소중했고 너무너무 정말 중요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또 지금하고는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 같지만 지나고 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지나가는 거. 그리고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개그 콘서트에 한 그 코너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그 두 젊은 남녀가 막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누면서 막 경찰관 앞에 앉아서 조사를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거기서 막 넋두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막 몸을 못 가누고 비틀거리면서 얘기합니다. 1등만을 위한 세상, 1등끼리 행복한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국가가 나를 해준 게 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치면서 막 그런 한바탕 폭소가 터지죠.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공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차별이 참 많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흑인과 이 백인과의 갈등이 많죠. 그래서 한 번씩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은근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은근한 차별이 있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는 아이들은 왠지 그냥 이렇게 잘 정말 너무 좋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사고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자녀는 또 한편 너무 그냥 좀 마음이 좋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 부모가 나도 모르게 자녀를 향한 이 차별, 존재하는
같습니다. 뭐 직장은 어떻습니까? 뭐 사회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차별이 없는 곳,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 차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는 어떤가를 보니까 제 안에도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이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자꾸만 내 안에 야 왜 저러지 하는 이런 것이 막 올라오고 때로는 뭐 자꾸 옳고 그름을 막 하려고 하고 내 성향이 아니고 뭐 이런 그런 나도 모르는 차별이 목사인 저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정말 차별이 없는 세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 어디일까요? 바로 제가 발견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도 차별이 없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막 성대하게 치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조촐하게 치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차별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맞아, 세상에 차별하지 않는 분이 계시지. 바로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이 36장에 우리가 보는데 36장에 보면 에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들으면 에스라가 누구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스라고 하는 형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먼저 나온 쌍둥이는 먼저 나온 아이가 형이 되잖아요, 그죠? 에서가 형이에요. 곧 이어 나온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우리 말하면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 같다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선택받고 이쁨 받는 야곱이가 최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에서는 아예 뭐 등장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성경은 그 야곱보다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냥 말씀 비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에서의 족보도 같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가 50장인데요 36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꼭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먼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6장 전체 에서에 대한 족보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이 야곱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에서도 사랑하시지만 그런 야곱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에돔 사람 에서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러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이뻐하고 사랑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요 참 정말 차별 없으신 사랑과 관심 정말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창세기 36장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세상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요 이게 막 성공하고 막 완벽하고 막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종교서적 그러면 막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성경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말하면 소위 약하고 실수하고 때론 죄 짓고 실패한 인생,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생각 밖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요즘하고 차원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자를 차별 없이 대했어요. 심지어 죄 짓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족보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 여자들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또 남편,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된 참 어려움을 겪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당시는요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참 어렵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 심지어 여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면서 예수님은 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우리 말하는 국회의원, 이런 그 아주 고위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시고 예수님을 도와서 참 잘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아울러서 성경에 보면요 죄를 많이 지은 대표적인 세리 같은 사람, 장녀,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여인까지, 그런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정통 족보를 가진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골로새 3장 11절에는요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이 없다.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냐 교회 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요 또 교수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 최대의 슬픔이, 그 인생이 참 슬펐던 모양이죠. 내 인생 최대의 슬픔이 나로 복음을 열렬히 사랑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요, 인종차별주의가 뼛속까지 섬에 있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자랐다. 평등은 없는, 사람을 어떤 종기 여긴 그런 것과 거리가 먼 모텔, 식당, 심지어 교회도, 화장실, 심지어 식수, 물을 먹는 것도 구분이 되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세상.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빠져들었다. 이 복음은 죄에서 나를 씻어주었고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미국 사회에 깔려있는 그 차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뼛속 깊이 섬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죠. 본인은 물론 백인이지만 너무너무, 심지어 식당, 교회까지도 그것이 너무너무 슬펐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렬하게 복음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도 백인으로서 약간 그런 그 차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자기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이분도 영향력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사회, 세상만 이런 차별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어찌 보면 그 배경에 차별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어떤 그 계명을 강조하죠.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종교는 나의 열심, 나의 착한 행동,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 주장하는 것이면 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 착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착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고 또 예배 잘 드리는 착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착한 것으로 가면 이건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요, 착한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동을, 행실을 바르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죠. 어찌보면 그것은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런 행동,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조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착하고 죄짓고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착한 일,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하기 시작하면 교회 뭐 열심히 하는 사람만 천국 가고 착한 사람만 천국 가고, 그건 차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옛날이라 뭐 듣기만 했지만 아마 그 시골에서 학교도 갈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보내시다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셨대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이제 막 공부를 좀 잘하시고 머리가 좀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막 월반도 하고 막 학년을 뛰어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이제 90이 다 돼 가는데 옛날에는요, 공부를 잘하면 막 월반 하고 막 학년도 막 뛰어넘고, 옛날에는 뭐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제일 모직, 대구에는 제일 모직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아마도 뭐 제가 그때는 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좀 아마 회사 생활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아마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도 뭐 좀 힘든 일도 있고 모순 뭐 여러 가지 차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마 회사 생활하며 사회생활 하시면서 좀 힘드시고 적응이 좀 잘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퇴직하시고 낙향이라 그러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촌놈이 됐는데요. 그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사셨습니다. 근데 어린 제 눈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별로 잘 못 지어서요. 동네 아저씨들은 농사 굉장히 잘 짓고 막 수확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그냥 농사도 그렇게 잘 짓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때는 정말 또 머리도 좋고 잘 나가셨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좀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해서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참 이렇게 뜻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좀 기가 죽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아무도 이제 시골에는 불교, 유교가 심한데 제 아버지하고 제 고모만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를 지을 때 그 벽돌을 나르고 해서 교회도 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회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잘 안 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있으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뭐 교회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뭐 성경도 보실 때도 있고 밤 식사할 때 꼭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자녀 3남매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저희들은 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전도사가 되면서 제가 항상 제 마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예수를 믿으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보면 이제 시골은 유교가 아주 심하니까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큰 집에서 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사 같은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 좀 싫어하시죠. 제사 안 오니까. 잘 안 가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제사에 참석해도 절을 하지 않고 뒤에 서 계세요. 그러고 보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또 규칙적으로 교회를 또 안 나가시고, 그래서 늘 항상 제 마음에 이제 또 전도사까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으시나?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시면 천국 못 가시는데, 이런 걱정.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명절 아침이었어요. 명절 되면 시골은 다 또 이제 큰 집에 모여서 제사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도 우리 아버지는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계셔서 저도 그냥 안 가고 아버지하고 단 둘이 이렇게 있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뭐 또 음식 준비하고 이제 가시고 저하고 아버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예수 믿는가? 근데 어렵잖아요. 옛날, 그죠? 이게 어려워서 차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기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냐? 용기를 내고 억지로 얘기했어요. 저 아버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막 조마조마했어요. 그럼 막 화를 내면서 야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막 그래서 막 뭐라 그러실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왜 이러세요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래, 내 예수 믿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이 뭐냐면 또 조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그냥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또 이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말로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이 좀 살짝 들어가기도 해서 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자, 아버지, 그러시네 아버지. 근데 아버지, 그러면 내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뭐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 저기 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를 좀 따라서 작은 소리로 좀 기도 좀 하면 좋겠다고 막 진짜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알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그 기도를 마쳤어요. 아멘 하고 마쳤는데, 제가요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확실히 예수 믿으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믿고 계셨다고 했지만 이제 내가 확인한 걸로는 우리 아버지가 확실히 예수 믿으셨고 또 기도까지 딱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마음에 얼마나 나 기분이 좋고요,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스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사시면서 참 세상의 뜻을 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으셨을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붙잡고 계셨겠구나.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스쳤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제 아버지 정기적으로 교회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에서 고모 오시고 이렇게 하면 또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했지만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영동일구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해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나를 가셨습니다. 마침 그날이 그 장례가 토요일 돌아가셔서 주일이 이제 입간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또 목사니까 그때는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주일날 와서 설교했어요. 주일 장례 중이지만 설교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내려가서 입간을 이제 하는데, 그냥 제가 아들이지만 제가 목사니까 내가 그냥 입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 입간하면 다 하고 얼굴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뜻을 다 펼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천국에서는 그런 세상의 모순도 없고 그런 차별도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 마음껏 뜻을 펼치면서 사세요 라고 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천국에 다시 만날 그를,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정말 그때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마는 제대로 어찌 보면 뜻을 펼치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이제 모든 차별에서 모순에서 해방되어서 거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차별 없으신 예수님,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정말 활짝 핀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온라인 또 현장에서 어디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차별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세상은요 빈부귀천을 따집니다. 세상은 환경과 상황을 따집니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환경과 상황을 아무리 따지지 않습니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요 어제 통계를 봤어요. 지금 이 세계가 여러분 다른 코로나로 지금 뭐 이 팬데믹이 돼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어제 통계로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죽은 사람이 144만 6,700명이었어요.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16명.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코로나 때문에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하루에 10,000명이 죽어요. 뭐 확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백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된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통계를 보면서 또 다른 통계를 내가 하나 보게 됐어요. 그 다른 통계가 뭐냐면요 코로나 말고 일반적으로 뭐 질병 혹은 사고 혹은 노환 뭐 이런 거 합쳐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요 17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는 10,000명인데 이건 17만 명이에요. 한국에서만 해도 하루에 죽는 사람이요 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가 심각하지만은 이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이것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그게 삼중적인 죽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장미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죽었다. 이 장미꽃은 사실 죽었습니다. 왜요? 온갖에서 잘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살았지만 죽은 장미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죄를 졌어요.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 죄죠. 먹지 말아야 한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면서 죽음이 온 것이죠. 그때부터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이미 벌써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왔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미꽃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며칠 살겠습니까? 이 꽃이 며칠 가겠어요? 2, 3일, 뭐 3, 4일, 뭐 일주일 간다 하더라도 이게 시들어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꽃도 죽겠죠.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게 예쁘고 다들 잘생기시고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육체가 다 죽어요. 이게 육체 죽음이에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다,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요, 이 장미가 시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에 던져 태워버리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요, 그걸로 끝이면 좋죠. 그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 죽은 사람의 정해졌죠. 거기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 그 종류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답이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다 죽죠.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오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다 이 말입니다. 무릇 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영원으로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답을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왜 우리가 죽음이 오느냐?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죽음이 안 오려면, 죽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음이 왔으니까.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오늘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우리 이미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흑인으로 태어난 아기는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흑인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흑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이미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는 또 자기가 짓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누군가는 죄값을 치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내 모든 죄의 옷을 예수님이 다 입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깨끗한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난 죄가 없죠. 왜? 내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왜?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생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다단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종교인으로 다니서는 안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걸로 제가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